자, 수요 예배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서론적 이야기에서 히브리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1장, 2장, 3장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실 적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부분들만 이렇게 알면서 따라오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그려가면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숲을 그리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일 이 숲을 이렇게 그려드릴 때 이렇게 좀 같이 이미지화하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만만한 그러한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한 권 한 권,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나가면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통독해 나갈 적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자가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누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 유대인에 대하여, 구약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부들의 이야기처럼 이 저자는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겠죠. 그럼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독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것은 이 편지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정황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물론 이 제목은 나중에 붙여진 그러한 제목이고, 또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적어놓은 그러한 성경도 있지만,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중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히브리인, 특별히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다. 이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 히브리서가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 코로나19의 물결 속에서 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읽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를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이 복음이 구약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 신학적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확한 이유들을 알 수가 없는,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야.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야. 구약에 나타나는 아론,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이 예수님 잘 붙잡고,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1장에서 배웠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천사 숭배 사상, 우리가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런 천사들을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천사들은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만도 못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 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주님이 결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조금 낮아지신 것, 잠깐 동안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주님의 죽음을,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그렇게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모세의 때, 여호수아의 때 불순종함으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그랬는데 하물며 아들 예수,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이 붙잡지 못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의 이야기는 그 안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 그러면 안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쉬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6일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7일째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신 일의 결과물이 안식이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일들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쉬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의 안식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참된 안식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종교적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수고의 짐을 지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그 진짜 안식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 율법의 짐, 너희들이 지고 있는 종교적 그런 인간적 수고의 짐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창세기 1장은 예수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쁘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어내셨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셨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원래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어 에덴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 있는 상태, 이게 안식의 상태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즐기시는 거고, 그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반드시 예수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안식년, 안식일, 안식의 땅 가나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땅 새하늘 새 땅까지 동일하게 이 안식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음 창조의 안식이 언제 깨어졌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내셨을 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뱀으로 인하여 완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완전한 안식의 땅,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안식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될 그 남아있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들 조상들이 그동안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광야까지 나와서 이 광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기도 했는데, 이건 출애굽 2세대죠. 그런데 이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성취하실 안식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안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안식,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너희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고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4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안식의 땅의 주인공이 된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실 진짜 안식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7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오늘이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이라는 단어가 모세의 때에 오늘이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광야에 나온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 지금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오늘은 모세의 때, 여호수아 때의 오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윗의 때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또 다윗의 때에 그들이 다윗의 은혜 안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너희들이 붙잡고 오늘 완고히 너희들이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완고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기자가 처음 썼을 때에 그 내용을 들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절 그들과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그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이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6번 출애굽의 여정은 영적 출애굽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지만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출세상하여, 이게 출애굽이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구속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었어요. 마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요, 반석이 이제 원망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두드려 맞고 이 반석이 깨어져 생수가 쏟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매 맞으시고 그 주님으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하는 백성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과 결부가 되면 우리는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광야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다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복음 앞에 결부되어져서 순종함으로 남아있는 안식,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7번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히브리서 2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왜 천사라고 했는가? 천사가 심부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보응을 받았어요. 율법도. 그러면 복음, 예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안식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우리가 아무리 못하였으므로. 먼저 복음을 먼저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뭐라고 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힘쓸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5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는 아들이면서도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승질도 있으셨겠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사람들이더라. 그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 언급되어지는 모든 인물들을 보니까 이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요. 물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도 결국 순종하여 믿음의 결부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라합 이야기도 나오죠.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들은 다 멸망하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결국 멸망을 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순종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그냥 겉으로 뭔가 복종하고 겉으로 따라가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겉모습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에요. 순종하는 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라니까요. 순종이 믿음이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순종만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가? 우리는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성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늘 머릿속에 외워왔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외웠어요? 요절로 외웠죠. 이게 어떤 요절로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로 우리가 외웠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물론 말씀이 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술해요? 우리가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 때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저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성경들은 좀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07편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일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이게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큰 대제사장은 이게 어법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큰 대제사장, 그 예수 확실하게 붙잡아라. 왜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대제사장 예수를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 지성소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전 유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결국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자,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는 그 내용을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보좌 앞에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땅의 은혜는 없을까?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뭔가 사업이 무너질 때, 어렵고 힘들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뭔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땅의 문제에 대하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어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참된 안식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그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19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근데 저는 늘 신방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영적 축복의 기회가 됨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몸이 아플 때 이 기회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아니냐, 하나님과 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뭔가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이때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게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임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 이 어려운 기회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붙잡는 훈련을 하자. 가정이 깨어질 때요, 우리가 그때 내가 이때가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용서하자, 내려놓자, 그리고 좀 더 사랑해보자. 이런 신방들을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매일매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흔들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 앞에 이 이야기들을 할 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하는 이 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참된 안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